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이 예배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늙어서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죽으실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으실지, 그리고 죽은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날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과 이사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상황이 여기 너무너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목이 말라서 참 그 혀가 입천장에 붙는 또 그런 현상도 있었죠. 16절부터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대못으로 파갔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는 일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죠. 그대로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악한 사람들과 함께 처형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구약 성경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시편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썩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썩잖아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썩지 않으려면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하는 이 말은 이제 그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는 것을 속죄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건제물이나 속죄제물은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여기 말하는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씨는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그의 날이 길 수가 없죠. 다시 살아나야지 그의 날이 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11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뒤에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살아나야지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것,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 아닙니까?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유대인들의 눈이 뜨이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의 눈을 떠 주십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걸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5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즉 메시아여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의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이 발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오게 한 뒤에 뭐라 그러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나 기다렸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소원 없어요.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소원 없고 그저 눈 뜨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좀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구원, 눈 뜬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메시아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4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사람들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다 하는 이런 표현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온 들을 헤매서 결국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지요. 그렇게 찾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런 양을 찾지 못하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찾으면 이제 그 양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세무서장, 어느 지방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라고 오늘 이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리의 직분을 줘가지고 세금 걷는 일을 로마 정부가 시켰죠. 근데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매겨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돈을 거의 뺐다시피 하고 하는 짓을 이 세리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참 악한 짓을 많이 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막 착복하고 뺏고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저 내국놈, 나쁜 놈, 죄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 삭개오라 그러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늘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수밖에 없었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평안, 기쁨, 행복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늘 욕먹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저 나쁜 놈, 저 죄 많은 인간. 그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죠. 부자였지만 이 삭개오는 전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자. 근데 그의 삶은 전혀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봐도 삭개오는 추악한 사람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죄인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다른 사람들은 죄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다 죄인이죠. 겉으로 보면 삭개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는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욕심이 밖으로 조금 더 표출되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속에 감추고 살아가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들 얘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심각한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불의한 짓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결국 뭐냐? 하나님 떠나간 것, 하나님 찾지 않는 것,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 중에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악한 본성은 속에 그대로 가지고 숨기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시 추악한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가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법을
얻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형사가 늘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늘 불안하죠.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언제 들통날지 모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 마음속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였지만 이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크기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거 뺏고 강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반씩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보람 있는 삶인지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삭개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베푸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진 그 무거운 짐이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짐. 사람마다 이 죄의 짐에 다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셔서 이 평안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행복, 평안,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평안, 어느 정도의 행복은 세상에도 있어요. 예.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행복,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런 행복, 그런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 평안,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 남편을 계속 바꾸는 여자예요. 남편을 계속 바꿔서 이미 5 남자와 살다가 헤어졌고 지금은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자꾸만 남편을 바꿀까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이 남자하고 살면 좀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바꿔요. 또 새로운 남자 만나서 또 같이 한번 살아봅니다. 처음에는 조금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바꾸다 보니 5번 이미 결혼 생활을 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행복하게 원하는 분 계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펴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것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근데 어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른이 여러분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다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아, 저 삭개오, 저 나쁜 놈 저거 뭐 하는 거야? 저 나무 위에 이렇게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체면, 사람들의 수군거림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야 하니까, 예수님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만나려면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마다 뭔가는 극복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탐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만나려면 뭔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주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는 싶은데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내는 집안이라서 내가 예수님을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그거 다 극복하시고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놀라운 진리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필려 돌아가신 것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